나셔서 찬송가 32장 드리겠습니다. 32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32장입니다. 간주 없이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저 대적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이용해 또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 우리를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하여 또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김포 지역으로 옮기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김포 지역에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로서 바른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 변화되어 이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내일 있을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결과가 어떠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축하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그 일을 위해 공적 성경 사역이 마무리되어 하루빨리 출간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여 주신 바른 말씀이 땅끝 북한에 그리고 중국에 막힘없이 자유롭게 흘러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그 일들을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일꾼들 보내주셔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이 모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그 상황과 여건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 참석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또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 예배에 참석하여 소리 높여 다 같이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복된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날을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신부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을 조금 더 아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기쁜 교제의 시간이 있길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245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릴 때 진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세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경배의 모임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에 또한 응답하시며,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더욱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물들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께 경배 드릴 때에는 피 흘려 돌아가 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희생, 그 사랑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각자 우리가 크거나 작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 부분들을 드릴 때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물질에 대한 복을 계속 허락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참으로 창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만나를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열어서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일들을 위해서 강대상에 세워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온전히 강건하시며 능력 많으시고 또한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통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뻤던 예배로서 기억되고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의 삶들을 생각했을 때 참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고 기억됐던 날들이 또한 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와 같이 되길 원하옵고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경배드리는 오늘의 예배로서 삼아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주님께 거룩히 구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형제님들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십시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일로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오후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 전도지 배포와 구령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자의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두 하나하나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모임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오후에 금년 여름 수련회 그 청룡회관에서 있는 거 아시죠? 그 청룡회관 장소 답사를 갑니다. 수련회 참석을 원하는 지체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늘까지 신청서에 꼭 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성인 1인당 5만 원, 초중등부는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오늘부터 매주 아침 예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부서별 특별 찬양 순서를 갖습니다. 형제 선교회 오늘 찬양 드렸고요. 형제 선교회, 다음 자매 선교회, 청년 선교회, 청소년 선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그리고 어르신팀 이렇게 6팀 순서대로 특별 찬양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자매 선교회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 주요 모임 행사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 7월 셋째 주 주일날 있습니다. 주보에는 지금 16일로 되어 있거든요. 15일로 정정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여름 성경 수련회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성경 사역의 출범, 교회 자가 건물 확보, 교회 영적 물리적 부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각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무음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멘. 여름 성경 수련회의 날짜를 우리가 월요일 날 오후부터 가는데 주일날 저녁부터 가자는 또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정부하고 형제에서 좀 상의를 해보셔서 결정을 하시고 7월 15일 날 우리가 있는 상반기 성경 암송대에 그 암송 구절을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눠드렸어요. 이번에는 거의 각 팀별로 4절씩 하고 우리 제일 잘 외우시는 자매팀만 5절 할 수 없이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이제 성경 암송을 할 때 지금 이제 과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3판을 주로 가지고 계시고 5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5판은 또 3판을 많이 이렇게 다듬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정리해 드린 거는 저는 3판 가지고 있는데 5판으로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꼭 그 3판하고 5판 이게 어떤 어구 같은 건 좀 차이 나도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공적 성경 사역을 하게 되면 성경이 또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과도 기간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544장 통일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서로 사랑의 악수 교제를 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 피곤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졸리우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자, 1절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제가 읽겠습니다.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잊혀지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회중들 주님께서 분리시키지 마시고 성령님 안에서 한 덩어리로 묶어주시고 오직 그 회중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누가복음 12장 앞에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가지고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도 굉장히 긴 그 장이에요. 59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있는 말씀들이 응집돼서 한 장으로 다 모여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 내지는 깊은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이 12장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앞에 부분은 마태복음 16장에도 있고 10장에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부분만 읽었지만 여러분들 전체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새 영원한 것에 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해 보면 또 반대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밖에 또 없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우리는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숨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사실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이런 그 체험하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엄미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엄미하시구나. 그리고 또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은 참 어떠한 면에서 보면 허무한 본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늘 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근대의 한국의 현대사라고 한다면은 우리 격동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근데 그 격동기에 한 시대를 이렇게 살다 간 파란만장한 어떤 정치인이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별세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9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건데 정말 그 혼이 하늘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위 정치사의 어떤 한 유행 용어처럼 여겨졌던 삼김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 삼김이라는 그분들은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뭘까? 최후의 승리자가 누굴까? 가장 강력한 것이 누굴까? 무엇일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동물들도 없고 곤충들도 없고 시간, 이 세월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 세월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들으면 들을수록 영원한 것과 또 무상한 것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또 성경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영원하지 않은 그 무상한 것에 대한 애착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을 확연히 느낍니다.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욕심, 추구하는 것, 즐거움 이런 거는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은 뭐 건강을 위해서 좀 하는 정도고 그 외에는 의미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시적인 삶을 사는 건데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까? 주어진 시간 어떻게 쓸 것인가? 나에게 주신 그 지식과 또 어떤 탤런트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전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아주 가난한 뭐 못 먹고 사는 뭐 떼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해라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만 되면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건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가면 다 끝나게 된다. 그 당대 최고의 뭐 젊어서 뭐 30대 최고위직에 오르고 뭐 총리까지 오르고 30대에는 뭐 정보부장인가요? 오르고 또 총리직에 오르고 했던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나지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분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건데 이 각자에게 주어진 분복을 선하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각자에게 주신 이 분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사용을 하면 이제 인생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반복적으로 인생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전도서.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인생 무상이다. 허무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다. 그런 결론을 이제 전도서가 내리는데 이 전도서 그 안에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한 4번, 5번, 4번이나 5번인데 계속해서 고생스러운 인생이지만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먹을 거 주신 것도 누리는 거고 가정을 꾸리는 거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두는 것도 이거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자식을 두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전도서 2장이라든지 5장이라든지 8장이라든지 9장이라든지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어떤 배려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을 보면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먹이로다, 몫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그 앞에 이 전도서 8장에도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노니
기쁨을 권하노니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서 없도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생명의 날들에 그가 행하는 수고 중에서 그것이 그와 함께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깊은 또 배려가 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분복을 누리는 것, 이것도 참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즐기는 것, 여러분 금방 알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휙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할 때 또는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저희 입에서 독백처럼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제가 즐기는 거,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 음식 교제를 한다든지, 내가 즐겁게 무슨 일을, 운동을 한다든지, 또 누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이럴 때 독백처럼 그 끝나고 나서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제 혼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저는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명히 지나가는 것들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넘쳐 있고요. 또 이것과 비교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가 대칭이 될 때는 하나를 택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하면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너희들이 하나를 택해라. 근데 두 가지는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왔다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택하는 것이 또 영원히 남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그랬어요. 육신 썩죠?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그랬어요. 거두긴 거두되 다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영원히 있는 생명을 거두리라. 근데 이 영원한 것은 여러분 원천이 있어요. 사람에게서는 영원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에서 나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을 얻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터널이라는 말도 씁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영존하는 하나님, 또 영존하는 하나님, 영어로 everlasting God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곳곳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인데 이분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예요. 사람은 사람을 구할 때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도울 수는 있지만 영원한 구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사람은, 동물이 아닌 사람은 다 영원히 삽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이것으로 나누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은, 또 영존한 생명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을 왜 듣습니까? 성경을 왜 공부를 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영존한 생명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존한 생명이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빵을 너희들이 먹어라.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세상 물은 또 목이 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영혼을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거,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영존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만 나오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런 세상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원한, 여러분들은 몸이 썩어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참 그것은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다. 여기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갈 왕국은 영존하는 나라, 영존하는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거 잠깐 놀이 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세계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또 영원한 상속 유업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믿음을 통해서 받은 상속 유업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하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분이 모든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입니다. 사람들은 사람, 최악의 경우 사람들의 목숨은 가져갈 수 있지만 영혼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참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영광 중에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광은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 동안 있는 영광.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별세한 그분 세상 영광 많이 누렸잖아요. 절정기에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영원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영광.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해서 무겁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가벼운 것이지만 세상 것들은 우리가 받는 것은 영원한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찬양도 그렇게 했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찬양을 내가 통계를 내보면 아마 이럴 겁니다. 하늘의 소망. 그렇죠? 네. 그 하늘에 대한 소망, 주님이 계신 곳에 대한 소망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때로는 집을 비워줘야 할 때도 있어요. 2년마다 비워줄 때가 있고 우리 교회도 이제 11월 15일 날 협상을 또 해야 되는데 주인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돈을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돼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건물이 낡고 오래되면 허물고 다시 지어져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전부 헌 거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짓지 않습니까? 세상의 집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집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 가지고 있어도 그건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낡아져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집은 제가 믿기로는 날마다 더 새로워질 거예요. 더 빛나는 집일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 하늘에 있는 자기 집을 그려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을 시켜주셔서 하게 한 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에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패가 달린, 제가 문패가 달렸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분명히 각자 거처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문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러분의 이름이 걸린 여러분들의 거처가 분명히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만 그 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그것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거처예요, 그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심판, 지옥 이런 거 영원한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시적인 것이야. 때가 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연옥도 사실은 그런 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장 아주 고통스러운 곳에서 또 그 다음 단계에 공을 쌓으면 연옥으로 옮겨지고 또 거기서 정화를 하고 무슨 공을 많이 쌓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가톨릭이. 죽은 부모들, 자식,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의 공로가 넘어가니까.
하나님도 참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까지도 일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멸망,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멸망, 이것은 일시적인 멸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멸망받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멸망받으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멸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냥 형벌이 아닙니다. 영존하는 형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신 이 정말 염소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영존한 형벌로 들어가라. 세상에서는 다 나옵니다. 무기징역만 아니면.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선언하시면 그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정죄는 영원한 정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정죄를 이제 받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다. 여러분 영원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일시적이고 끝난다면 영원이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이 사탄의 무리, 마귀들의 무리가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고 이제 쇠사슬에 묶이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영존하는 쇠사슬이라고 했어요. 유다서 21절에 보면 지옥의 불이요 여러분 타다가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영존하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25장 41절도 영존한 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마음을 여러분 열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 당부하신 거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근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주님께서 여기서 쓰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위선을 같은 말로 쓰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종종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조심하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말을 종종 하셨는데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 위선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럼 위선이라는 건 뭡니까? 위선? 앞에는 선인데 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은 주의하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때로는 바리새인들의 교리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도대체 뭘까?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이 12장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첫 번째 종교적인 누룩이 있어요. 종교적인 누룩. 여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종교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속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덕적인 위선이 있어요. 삶에 관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거에서 위선이 있습니다. 자기는 선하고 의로운 것 같은데
속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뭐냐? 종교적인 위선과 그리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위선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무섭게 경고를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게 뭐냐? 종교적인 위선, 도덕적인 위선과 함께 물질에 대한 위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 물질, 재물에 대한 위선.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유에 관한, 소유에 대한, 곧 탐욕에 관한 위선, 그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글을 읽고 참 많이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4년 전에 저기 부자들이 많이 사는 강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가 서초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4년 전에 겨울인데 한 주택에서 불이 났어요. 겨울에 불이 났어요. 1층, 2층이 되어 있는 아마 고급 빌라를 다 태웠는가 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여기서 불이 난 뒤에 그 집을 수리하던 사람이 철창 신세를 졌어요. 철창 신세를 졌어요. 남 집 인테리어 해주고 감옥에 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집에 있는 것을 도둑질 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둑질도 참 신기한 도둑질인데 이것도 이제 불이 난 뒤 한 4달 정도 지나서 이제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인테리어, 불이 났으니까 주인이 이제 이거 다 정리하고 다시 인테리어 싹 해주세요. 가구도 다시 들여놔야 되고, 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인테리어, 큰 업체 인테리어 직원이 이제 직원 3명을 아마 고용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간 이유는 금괴 130개를 절도한 죄입니다. 여러분 130개 제가 보니까 약 65억이에요. 그때 돈으로. 금괴 1kg짜리 하나 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때. 저는 1kg짜리 금괴 못 봤는데 하여튼 여러분 보셨습니까? 1kg짜리가 금괴가 이렇게 됐는가요? 이 정도 하나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30개 하면 얼마예요? 65억 아니야? 대충 적게 해도 60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훔친 죄로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즉시 사건은 어떠냐 하면 당시 불이 난 건물을 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3사람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주동되는 어떤 사람이 이제 다 방 뜯고 보내고 쓰레기로 보내고 하는데 어느 날 벽을 뜯는데 이상한 것이 붙박이장이 나왔고 거기도 붙박이장을 뜯으니까 뭔가 하나 이상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게 소위 얘기하면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물단지였어요. 보물단지. 벽에 숨겨져 있는 보물단지. 이 괴짝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거기에 그 괴짝 안에 1kg짜리 금괴 130개가 자국자국 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때요? 다 돈도 없고 가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 믿음의 침례 성도들이니까 돈아 물러가라 하고 다시 바로 신고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견물생심이라 세 사람이 이렇게 작당을 해서 우선 한 개씩만 가져갔어요. 한 개씩 1kg. 근데 그날 밤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자기가 새기는 여자친구와 함께 다시 불이 난 주택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궤에 있던 나머지 금괴를 몽땅 가방에 쓸어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그때 130개, 그러니까 한 65억 원어치를 가져간 겁니다. 훔친 금괴로 뭐 했을까요? 헐값으로 뭐 팔기도 하고 뭐 해서 전부 뭘로 썼느냐? 고급 외제차 사고 또 집 사고 그리고 술값으로 썼답니다. 이흥비. 몇 푼 안 남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잖아요. 경찰에는 이 금괴를 잊어버렸다는 신고가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4개월 동안. 이 사람이 가져간 지는 벌써 몇 개월 전이에요. 근데 아무도 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참 신기한 도둑질이에요, 진짜로. 주인이 없는 것을 가져간 거죠. 말 그대로 피해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도둑질을 하면은 피해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이 일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 처음에 두 사람을 따돌리고 자기가 나머지 밤에 가서 다 훔쳐 달아난 이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여자친구를 바꿨어요. 이 여자친구를 바꿔서 이 여자친구하고 또 잠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난 전 여자친구가 이제 신고를 어디다 했느냐, 심부름센터에다. 돈 욕심이 있으니까 심부름센터에 조사해갖고 부탁을 해갖고서 이 사람 잡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하려고, 나도 몇 푼 달라고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알게 된 심부름센터 직원이 비로소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좀 정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도대체 그 주인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 금괴 주인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그거 내 거라고 나타났어도 그때는 여러분들 것이 됐을 수도 있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그 집 주인이 있잖아요. 이 집 주인은 당시 강남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재력가였었대요. 근데 이분은 평소 믿을 거는 뭐 아무도 못 믿겠다. 그래서 믿을 건 금밖에 없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전부 금을 사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비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시간을 이길 수 있어요? 돈을 아무리 가져도. 금괴 130개, 65억이 그 사람의 건강,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까? 이 사람은 성은 박씨인데 박 씨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치매를 걸린 거예요. 치매에 걸렸어요. 여러분, 치매가 뭔지 알죠? 치매라면은 정말 다른 병은 뭐 시름시름 알면은 의식은 있잖아요. 내가 벽장 속에 감춘 게 얼마고 통장이 얼마 있고 다 아는데 갑자기 알츠하이머가 왔어요. 치매, 심한 치매. 그 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족들에게 금계의 존재를 알리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사망했으니까. 여러분, 금이 무슨 금계가 무슨 목숨이 있습니까? 나 여기 있어! 소리 지릅니까? 가장이 죽은 뒤에 10년 넘도록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벽장 속에서 잠들 뻔했던 이 금계가 뜻밖의 사람의 탐심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화재 사건으로 드러난 겁니다. 절도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남 탓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모르니까. 어른이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결국 자기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유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그렇게 준비했던 거 누구 것이 됐겠습니까? 죽으면 누구 것이 돼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거기 살아있는 사람이 도둑이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다윗 왕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 시편 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9편 4절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 길이만큼 했다는 거죠.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다. 셀라.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딱 맞습니까? 이 사건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탐욕 때문에 그리고 탐욕의 결과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세 가지 그 누룩 중에서 종교적인 누룩,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종교적인 누룩은요, 여러분들과 같은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 거의 분별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초신자가 아니면. 종교적인 누룩에 빠질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일부러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종교적인 누룩이 뭔지 다 아시죠? 주의할 게 뭐냐면 도덕적인 누룩과 함께 이 물질적인 누룩입니다. 이거는 무슨 종파를 가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가려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이 13절에 보면 자기 형제하고 상속 다툼이 일어났어요. 상속 다툼. 그래서 주님께 와서 상속 재산을 내 형이 이것을 가지고 형인지 동생인지 움켜쥐고 안 놔준다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그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여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 헐고 내 모든 열매 물건을 쌓고 내 온에게 말이라. 내가 잘 여러 달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랬더니 20절에 주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금괴주인 정말 어리석은 자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자예요. 시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월을 이길 수 있습니까? 건강한 자기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치매도 극복 못하는 인간인데, 그래서 다윗 왕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누룩은요, 상당 기간 결정적인 시기가 되기까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서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누룩이 밀가루 덩이에 섞여 있을 때 처음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완전히 그 빵이 부풀어 올라서 완전히 그냥 누룩 덩어리가 됐을 때야만 압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침투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 개인에게 침투하면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믿는 독립심리 성도들은 종교적인 누룩은 상대적으로 강할 거예요. 분별하기가. 그런데 재물에 대한 이 누룩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것은 뭡니까? 물질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8가지 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가지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부터 이 뒷부분까지 8가지 화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요,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이 바로 13절, 15절, 23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위선. 그런데 도덕적인 위선은 27절, 29절은 도덕적인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14절 보십시오.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재물에 대한 위선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느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과부의 집을 삼켰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다 울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많이 드립니다 하고 그냥 함께 드릴 때는 똥똥똥 하면서 그 흥흥함에 넣지만 결국은 뒤로는 다 물질을 다 걷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뒷부분에 또 있잖아요. 16절 보면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금, 물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25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 강탈. 강탈이 뭐예요, 여러분?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당시 종교인들은 이런 물질적인 탐욕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위선을 조심하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건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여기에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뒤에까지 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전부 거의 다 대부분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33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여 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우리 곁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둔한 입술로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결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물질관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거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역이 방해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한 성도는 물질을 극복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 물질로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쉽게 사그러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 상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유혹 중에서 특별히 이 물질의 위선, 물질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